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3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1페이지 전으로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13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에 맹인 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선지자니이다.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아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누가 맹인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와 또 주일에 있었던 묵상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실로암에 보내셔서 낫게 한 이야기를 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맹인된 것이 그의 죄 혹은 그의 부모의 죄 때문이라고 여겼습니다. 그것이 모든 것을 인과관계로 보는 인간의 계산에 잘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뭔가 잘못한 것이 있으니까 앞을 보지 못하고 그렇게 고난과 비극 속에 살아가는 것일 것이다 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가 맹인이 된 것이 그나 혹은 그의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 되어진 일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보이신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를 실로암에 보내서 낫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일하심입니다. 이는 단지 그의 보이지 않는 눈을 뜨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지금 하시고 계신 공생애의 삶이 담고 있는 의미를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태입니까? 앞을 보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빛 대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어요. 맹인된 사람과 같이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이제까지 깨닫지 못하게 되었던 빛을 보게 되고 이제 방향을 찾아 움직일 수 있게 되었듯이 예수님께서도 그들이 봐야 할 빛이 되심을, 하나님이 보내신 하늘의 떡이 되심을 계속해서 나타내시고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눈을 떠서 보게 된 이 사람을 알아본 사람들의 관심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사실 그들은 맹인과 같이 두려움과 염려 속에 갇혀 있어요. 어떤 두려움입니까? 자신들의 세계가 깨질까 봐, 자신들의 질서가 무너질까 봐, 자신들이 잡아놓은 체계가 흔들릴까 봐 그것을 두려워하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습니다. 어둠 속에 사는 것이죠. 그러니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일을 알아보지를 못하고 깨닫지를 못합니다. 거기서 무엇이 자신들이 세운 질서와 체계를 위협하는 요소인지만 살피느라고 전전긍긍하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 온전케 된 사람은 보이질 않고 그가 위반한 일만 보이는 것입니다. 체제만 보여요. 그런 그들의 갇힌 형편이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등장하고 있습니까? 함께 오늘 본문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은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며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아멘. 오늘 본문 속에서 소위 말씀의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보이는 분쟁을 보면 목사인 제 마음도 깊은 찔림과 충격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문적으로 읽고 연구하고 가르치던 바리새인들이 보이는 현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알고 믿을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예수님의 가르침에 불만을 품고 있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자신들이 만들고 또 지키려고 하는 틀과 체제를 자꾸만 흔드는 것 같고 깨트리는 것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틀 속에서 자신들을 존경과 신뢰를 받고 있었는데 이것을 흔드는 행동들이 다 도발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깨트리고 망치는 일로 여겨지는 것이죠. 언짢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시건 그것을 비판하고 흠잡을 핑계를 잡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그랬기에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이 사람이 앞을 보게 된 이 놀라운 사건, 충격적인 사건을 보고서도 무엇만 봅니까?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봐요. 보고 싶은 게 무엇입니까? 안식일을 위반했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병자를 고쳤다는 것이죠.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이 눈을 뜨게 되는 것은 오직 메시아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로 여겨졌기에 사람들은 이 이적 앞에 놀라고 그 실상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과거 여러 선지자들이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했고 나병에 걸린 사람을 깨끗하게 하는 이적도 행하기도 했지만 여러 질병을 고친 적은 있지만 눈을 뜨지 못했던 사람, 맹인을 눈뜨게 했던 역사는 없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와 같은 메시아께서 치유하실 역사의 사역을 미리 예언하여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사야서 35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아멘. 이 말씀을 그토록 어릴 때부터 알고 암송하고 기억하고 있다면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일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겠습니까? 그러나 데리고 온 맹인을 두고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 치유와 이적이 일어난 때가 안식일이기 때문에 예수는 메시아일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가슴 아프고 답답한 장면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 눈앞에서 그 아들을 보내신 능력과 기적을 보여주시고 계셔도 이미 그들의 눈과 마음은 닫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알아보는 자리에서 가리워져 있어요. 그러면서도 모순된 것은 계속해서 그들이 누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메시아를 찾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기를 간구하고 고대하고 있어요. 자신들이 원하는 모습과 자신들이 원하는 능력을 가진 메시아만 바라고 찾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처럼 바리새인들이 정해놓은 그들의 틀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무슨 일을 하시든 거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그들은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 이후로 어떻게 그들이 반응합니까? 17절에서 21절까지의 본문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물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라고 주장하는 바리새인들이지만 그들 눈에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나은 사람이 보이질 않습니다. 오직 안식일을 어긴 죄만 보입니다. 그러니 이 죄의 출처라고 여겨지는 예수를 고발하고 그를 축출할, 정죄할 증인과 증거를 찾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집중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위한 열심일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들의 체제와 세계가 무너질까봐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 혈기와 조바심은 아니겠습니까? 그런 바리새인들에게 고침을 받은 맹인은 자신을 고친 예수님을 선지자로 생각한다고 고백합니다. 이런 당사자의 말에 바리새인들의 생각이 어디로 갑니까? 그가 맹인이 아니었을 것이다. 그럴 리가 없다라는 곳으로 생각이 가는 것이죠. 그가 맹인으로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거짓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들의 마음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그 부모에게 진짜 앞을 볼 수 없었는가를 물어보고 있어요. 지금은 어떻게 보게 된 것인지를 꼬치꼬치 따져서 묻습니다. 이런 그들의 분노와 혈기를 그의 부모도 다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 오늘 본문을 보니 그 부모가 즉답을 회피하는 것을 봅니다. 맹인으로 난 것은 맞고 그가 내 아들인 것은 맞지만 어떻게 보는지, 누가 그 눈을 뜨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 큰 성인이니 그가 눈을 떠서 보게 된 일을 그에게 직접 물어보십시오라고 말을 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함께 오늘 본문 22절에서 23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아멘. 바리새인들이 이미 답을 다 정해놓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정을 했고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이 발견되면 실행할 것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에요. 당시 사회에서, 유대교 사회에서의 출교는 회당 공동체에서 쫓겨나는 것입니다. 회당 공동체에서 쫓겨나면 그 지역에서 생계를 유지하며 살 수가 없어요. 누구도 그에게 가서 경제적인 삶에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이 판결을 받으면 차라리 거기서 떠나서 다른 지역에서 살아가는 것이 나은 편이었습니다. 그러니 고침을 받은 맹인의 부모도 다 사실을 알아도 어떻게 합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직접 물어보십시오. 나는 모르겠습니다 라고 회피합니다. 자신들의 세계와 자신들의 생계와 자신들의 삶을 잃어버릴 것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두려움이 바리새인들만이 아니라 회복된 아들을 만난 부모도 사로잡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염려 가운데 사로잡혀서 빛 대신 예수님 앞에 나오지를 못합니다. 이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고 하신 요한일서 4장 18절의 말씀을 돌아보고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요한일서 4장 18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우면은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러니 이런 두려움으로 질문 공세를 펴는 바리새인들이나 맹인의 부모에게서 사랑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사랑으로 다가온 것을 믿고 깨닫고 영접하는 모습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으로 눈을 뜬 맹인은 어떻습니까? 이런 유대인들의 결의를 알았지만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행하신 일, 그것을 보며 나에게는 선지자로 생각되어집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지금은 그를 선지자로 아는 부분적인 지식이지만 나중에는 그가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 되십니다 하는 것을 그가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나는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계십니까? 두려움으로, 염려로, 또 노여움과 혈기로 그렇게 답답함 속에서, 어두움 속에서 살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빛 가운데 나에게 찾아오시고 사랑으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도 사랑으로 맞이하며 오늘 하루를 평강 가운데, 은혜 가운데, 또 복음을 증거하는 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